제가 교역자 생활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을 또 담당했다가 중간에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를 처음 담당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부담되는 이유는 청년들을 잘 모르고, 또 제가 생각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참 열심히 하는 모습도 좋지만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또 예배 생활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좀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이 청년들이 과연 나를 잘 따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됐는데, 막상 청년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같이 저희 집에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양육도 하고, 또 수련회를 다녀오고 이러면서요,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부담이 있다가 청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청년 사역만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가 잘 안 나요. 은혜 받았는데도 은혜 안 받은 것 같고, 분명히 은혜가 안 됐는데 은혜가 또 된 것 같은 이런 불분명해요, 어른들은. 그런데 청년들은요, 은혜 받았으면 받은 것 같아요. 은혜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말도 막 틱틱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은혜 안 받으면. 그런 애들은 또 만나서 밥 사주고 같이 얘기하면 또 마음이 또 잘 풀려요.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잘 안 풀려요. 뭐 제가 밥을 사드리고 뭐 이래도 이게 쿵하신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성대 결절도 오고, 또 너무 무리해갖고 여기에 이 림프종염이 생겨가지고 병원도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청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막 흥분돼가지고요, 저희 그 이제 부목사님들 있는 거기 선배님들한테 가서 청년들이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찬물을 꼈는 거예요. 야, 고3 애가 돼봐야 신앙이 진짜인지를 알고, 청년들은 직장을 가봐야 또 결혼을 해봐야 그 청년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안다. 지금은 그냥 좋으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 같아도 청년들이 때가 되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안 믿었어요, 그 말을. 왜냐하면 죽을 둥 살 둥 교회에 얼마나 와서 열심히 하는지 못 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청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내년이 막 기대되고 연말이 됐는데, 야, 아이들과 또 내년에 더 큰 부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모든 기대와 소망이요 연말에 다 깨져버렸어요. 자기 목사님 청년 취업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못하고, 또 취업해서 못하고, 또 임원 생활하다가 서로 갈등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그만둔다고 그러고, 어떤 청년은 아예 말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믿었던 청년들이, 목사님하고 끝까지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했던 청년들이요,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니까 모두 다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내려놓고 교회를 안 나오고 또 봉사를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저예요, 저. 청년들이 그랬던 말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사역을 계속 하고자 해야 되는데, 저도요 너무 기대를 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하고, 내년에 어떻게 이 청년부를 내가 감당하고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면서 저의 믿음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그날이라는 날은 언제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지난주에도 함께 봤는데 마가복음 1장 말씀부터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씨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하시는 씨의 말씀은 어떤 씨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거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으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씨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씨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어질 때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날 이렇게 씨에 대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의 시작에 그날 저물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막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야, 우리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밤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너무 고단하셨는지 잠을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날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또 찾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파도가 잔잔했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큰 광풍이 부니까 파도가 거세졌고 파도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배가 잠길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 화가가 갈릴리 바다의 폭풍, 오늘 요 말씀을요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나올 텐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여러분 요 그림 보면 오늘 말씀의 상황이 이해가 좀 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저렇게 지금 막 뒤집힐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도에도 불구하고 배를 잘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어부들도 배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파도가 심하게 쳐가지고 배가 곧 위험에 빠질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다가는 예수님을 보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속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지금 뭘로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게 그냥 교사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전에 파도를 잠재웠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시지도 않고 주무시기만 하고 계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왜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탄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위험에 빠지니까 그 모든 믿음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뭐만 남아요? 두려움과 예수님에 대한 원망만 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재우시고는 제자들에게 아유 얼마나 두려웠니? 얼마나 무서웠니? 이렇게 얘기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40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니네 아침에 니네 점심에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을 때에 너희한테 보였던 그 믿음은 다 어디 가고 어찌 믿음이 하나도 없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짧게 편집해 놓은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 이제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짧게 편집해 놓은 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끝에는 이제 또 은혜가 됐는데 먼저 이 말씀 씁쓸한 말씀을 이찬수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 저 경기도 광주 쪽에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인데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큰 부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없는 가운데에 교회가 유지돼서 성도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가 됐어요. 은퇴를 하실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교회에 몇 억을 요구를 하셨대요. 그래서 몇 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소송을 걸으셨어요. 교회에 소송을 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개척하면서부터 내가 집도 팔고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보상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소송해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뭐를 떠안고 있어요? 빚을 떠안고 있어요. 여러분 몇 억을 성도들 그 적은 인원이 그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다달이. 그렇게 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매주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 설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 되세요? 네, 구원자 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구원할 거라고 성도님들한테 저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뭐가 되신대요? 목자 되셔서 방초 동산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목자 되셔서 양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실 겁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수없이 짧게는 20년 넓게는 뭐 30년 동안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하고 나서 막상 본인이 은퇴를 할 때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는데 교회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살 집도 없고, 또 매달 다른 분들은 연금을 받지만 연금 받을 것도 없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내 노년에 그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할 거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했으면 그냥 교회의 형편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를 이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의 믿음이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였더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한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다고 얘기하고서는 막상 본인이 은퇴할 때에는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질 돈만 보이고 내 살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퇴하는 목사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설교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저도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려고 오늘 머리도 깎고 왔잖아요. 여러분, 좀 더 잘생겨 보이려고. 너무 더워서 제가 머리 깎았는데 우리 최희원 집사님이, 목사님 파마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곱슬머리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마이크 들고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지금 안 듣고 있겠죠. 근데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걱정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손해보는 일에 있어서, 세상에 더 좋은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더 좋은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더 오기를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의 결정을 믿음 있는 사람처럼 결정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돈 앞에서, 또 교회 일들을 하다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에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을 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모습 속에서는 전혀 뭐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게도 저희 아이들을 혼날 때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감정대로 막 너무 화가 나서 믿음 없는 아빠의 모습을 보이고, 믿음 없는 남편의 모습을 저희 아이에게 보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모습 속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뭐예요? 한탄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도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 삶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큰 광풍과 파도가 너무 커서 배를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원망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파도가 치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주무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큰 풍랑의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큰 풍랑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안정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 있으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큰 풍랑이 찾아오면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풍랑 중에 어려움 중에 다른 사람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스스로를 원망해요.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큰 풍랑 중에도 나를 뭐 하실? 안정케 하실 하나님을 뭐예요? 믿으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뭐예요? 평안히 잘 주무실 수 있더라는 거죠. 누가 잘 잡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잡니까? 잘 잡니까? 걱정 근심이 있어도 별 상관 안 하는 사람이 잘 잡니까? 예? 걱정 근심은 있어도 잠은 자야지라고 마음 편하게 그냥 잠자는 분들이 잘 자는 거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떡하지? 난 큰일 났네.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큰일 났네가 아니라 이 큰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셨기에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깨워요. 깨워갖고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뭐예요? 잠재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파도를 잠재우시는 분,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 되세요? 구원자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의지에서 파도를 잠재우셨고 바람도 잠재우셨어요.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바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도록 선포하고 내 안에 찾아오는 감정의 풍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멈추고 잔잔하게 하고 내 안의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인생의 파도에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셨듯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랑과 바람을 파도를 잠재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모든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 우리를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오늘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더욱 뭐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교회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이 돈을 요구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을 이제 졌어요. 그럼 1번 난 빚을 갚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까지 그 교회에 있는다. 2번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내가 헌금한 거 다 빚 갚으는데 나는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하실 거예요? 2번 하실 거예요? 예? 어느 게 편해요? 있는 게 편해요? 떠나는 게 편해요? 떠나는 게 편하잖아요. 누가 빚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셨더라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이제 돈 받고 은퇴했잖아요. 돈 받고 은퇴하셨으니까 다른 담임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왔더라는 거예요. 아들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혹은 딸 가지신 분들, 딸이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그 교회 간다고 하면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더 있다가 좋은 교회 가라고 하시겠어요? 더 있다가 좋은 교회 가라고.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더 있다가 좋은 교회 찾아가라고, 편안한 교회 찾아가라고. 분명히 사례비도 잘 못 받았을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겪는 이 교회 안의 현실에 보면 성도는 몇 명이고 빚이 몇 억이면 사례비 받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 젊은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을 하셔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알리셨냐면 이찬수 목사님한테 알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만났대요. 만나갖고 필요한 게 뭐냐고 얘기를 해서, 원래 교회도 잘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성도들이 너무 귀하니까 그 목사님 만나서 필요한 거 이제 그 교회가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그 젊은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함께 우리 너무 교회가 유지하기 힘드니까 우리 이찬수 목사님 찾아가요 하고 찾아갔다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돌돌 뭉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문을 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큰 위기 때에 다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또 그 교회에 빚이 많아서 아무도 누구도 어느 목사도 오지 않는 교회가 됐다면 아마 그 교회는 팔렸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는 그러한 그냥 교회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위기 때나 평안할 때나 한결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내가 다시 재림주로 올 때에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말한 대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하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삶을 여전히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살아간다고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참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우니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네 예수님,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주님 앞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